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결단을 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주중서부터 읽어서 오늘은 벌써 2장 하반부하고 3장 첫머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식 이름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반짝이면서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에스더가 매우 용모가 단정하고 그의 성품이 빛이 났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죠. 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다가 멸망하게 되고 난 다음 한 150년쯤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고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지 오래된 그런 이제 시점이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고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왕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가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때에 한 6개월 정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이 국가의 규모가 인도에서부터 구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인도고요. 구스는 이제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제국을 이분들이 다스리고 있는지 참 굉장히 큰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한 6개월 정도 잔치를 벌였으니 뭐 필적할 만한 대적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또 부유했으면 6개월간이나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더 이제 도성 수산, 그러니까 수산에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에 해당하는 도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수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잔치를 한 일주일간 더 해요.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아무래도 이제 뭐 잔치가 끝나는 날쯤 돼가지고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에스더 이전에 있었던 왕후를 부르는데 이 왕후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 와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대 페르시아는 참 독특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이 주도에 있어서도 이 술 마시는 법이죠. 예법에 있어서도 크게 어떤 그 말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지를 않았어요. 억지로 권하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관습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은 페르시아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그 바벨론을 또다시 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민족, 그러니까 페르시아 국가 내에 있는 민족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신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주도에 있어서 어떤 것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마다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방식을 가졌다. 그만큼 민족성이 민족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민족이 살다가 보니까 뭐 어느 한 어떤 걸 고집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왕후 와스디를 딱 불렀어요.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좀 그의 아름다움을 좀 뽐내고 싶었는데 와스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왕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아요.
왕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왕후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폐하고 새로운 여인을 왕으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구약성경 에스더를 읽다가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바쁜데,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를 듣기도 바쁜데, 아니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던 왕비가 폐위되고 왕이 축하연을 벌였던 그런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어떤 전 단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왕후의 와스티가 폐위가 되었는지,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앞에 부분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읽다가 보면 언제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감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은유적으로는 혹시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대놓고 그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오늘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유다인임을 드러내기가 좀 부적절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혹은 일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과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로마 천주교회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는 몇 가지 이제 그 큰 사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사화가 다 이 천주교도들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람들 많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유다인임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말이에요. 사실 배경적으로 보면 유다인들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믿으면 당장 복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아플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죽을 사람도 다 살아야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조차도 멸망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 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60년, 70년쯤 지났을 때 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해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시전에 잡혔던 사람들을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가도록 해줘요. 그래봤자 독립을 못하니까요. 그래봤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봤자 그래도 여전히 바벨론,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이제는 페르시아의 영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고향 땅에서 페르시아를 섬기는 게 낫지, 굳이 바벨론의 수도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한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이나 그들은 바벨론의 유민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 그들은 이제 원래 자기의 민족의 어떤 민족성,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리고서도 한 또 70년 혹은 80년이 더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나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대 남유다 왕국의 왕손이었거나 아니면 왕족이었거나 높은 귀족의 자제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환란을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비록 목숨은 부지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큰 환란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을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면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을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되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제 재건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시대에. 그러다 주변에 있던 아랍국하고 일주일 정도에 싸우게 되는데 숫자적으로 말하면 1대 100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였어요. 뭐 1대 1000, 1대 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랍연합국과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희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뭐 이런 어떤 승리에 관한 어떤 내용들, 간증할 것들이 많으면 좋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는 그 배경 자체가 남유다의 패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게다가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 패망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 그래서 나름대로 건국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에 남았어요. 바벨론에 남았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이제 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도 용케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적이죠. 바벨론의 적을 부하로 삼고 신하로 삼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이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적어도 바벨론으로 되돌아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랬는지 페르시아는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신하로 많이 등용을 합니다. 적어도 바벨론하고는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당시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대개 그 나라, 그 민족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해요. 그리고 외국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침략국에 와서 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니 생존력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했던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출신 성분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 반 바벨론이기는 했어도 페르시아하고 완전히 친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중국이 지금 어떤 정책 펴는지 압니다. 중국에서도 이 한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본토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들은 높은 지위로는 많이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어떤 민족의 주된 종족, 자기네 진짜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주석이 되는 거예요. 뭐 당서기가 되는 거지 조선족이 된다든지 무슨 중국에 있는 여러 소수 종족 사람들이 갑자기 주석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당서기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업무들은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비록 되기는 하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출신 성분, 나라를 밝히지 마라.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도 자기 민족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역시 그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는 그도 왕궁의 신하, 왕의 신하였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가 왕의 어떤 이 업무들을 쭉 보다가 우연히 오늘 성경 21절 보시면 두 내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돼요. 반역을, 모반을 꾀하는 거죠. 암살할 계획을 듣고서는 이 암살할 계획을 결국 폭로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모르드게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상상은 할 수 있겠으나 성경에 그런 말이 또 없어요. 착한 일을 하기는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돕긴 도운 거예요. 왕의 충신으로서 분명히 일은 했는데 그 다음번에 세옹지마라 그럴까요?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히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여러 대신들 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힙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쯤 세우는 거죠. 가장 높은 일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의정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했어요. 꿇은 거하고 절하는 거하고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죠. 뭐 무릎을 꿇으나 절하나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고대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절을 했는지는 잘 뭐 관심사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인사를 안 했다고 얘기해요. 절하지 않았어요. 인사하지 않았어요.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들이 다양한 민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말을 하기를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왕이 명한 대로 하만에게 절하라 라고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 차례 권면하는데 모르드게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권유를 하면 좀 사람이 들어야지 말이에요. 안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자기가 뭐라고 기분 나빠지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모르드게가 한참 거절을 하다가 사실 자기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에게 그 얘기를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시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각 사람.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 이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이 상서에 보면은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하고 하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특별한 명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대,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또 왜 갑자기 또 아말렉이 튀어나오냐? 이 아말렉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언제 안 좋았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공격한 적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까닭없이 공격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광야에서 전투를 하지 않아요. 언제 전투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는데 애굽하고 싸운 적은 없죠.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죽은 일은 있어도 애굽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그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안 싸우는데 누구랑 다퉜냐면 아말렉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말렉이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창검을 가지고 싸운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초친 거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겁없이.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건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없애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죽이도록. 이것도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조금 잘못했다고 나중에 가가지고 복수하는 건 뭐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전쟁은 흔히 있었던 거니까요. 흔히 있었으니까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만, 종종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은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전쟁이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까닭없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없애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아말렉을 사울 왕이 공격을 왜 안 했겠습니까? 자기도 왕이 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가서 공격을 해서 막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 승리하면서 그가 보니까 너무 좋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게다가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와요. 여기 이제 아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각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각 가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본다면 그도 결국은 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아각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알고 보면 사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울 집안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사울의 후손이요, 사울 왕의 후손이요,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이 동물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잡아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듣고 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요. 동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자 사울이 말을 합니다. 이 좋은 재물들, 이 좋은 동물들을 왜 죽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답이 궁해진 사울이 답을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그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남들 보여주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말렉과 관계된 것은 모두 다 진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진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뒤로 빼돌렸던 거예요. 결국 아각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만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 하만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는 얘기가 해요. 5절에 보면 매우 노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중에 한번 내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내 저 사람 한번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6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하니 하만이 갑자기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아말렉과 히브리 족속,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뿌리 깊은 원한이 떠올랐겠죠. 물론 하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족, 선조들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은 모를 거예요. 대개 왜? 역사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이 한국을 공격했다고 점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점령당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하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교과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하만은 자신 종족들의, 그러니까 선조들의 복수를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은, 아하수에로 왕 같은 왕은 얼마나 권력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왕후의 위조차도 한마디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폐위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던 거예요. 하만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왕명을 어기는 것이었고, 왕명을 어기는 것은 곧 죽는 것과 가까운 거죠. 근데 분명히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도 당신의 출신 성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민족이 어딘지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말해버려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에스더 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자기는 합니까?
사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때문에, 민족성 때문에, 민족성이란 곧 신앙심이에요. 종교성이에요. 신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 하만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게는 신앙적 갈등이 생긴 겁니다. 신앙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자신의 입장, 자신이 왜 그러는지는 이제 그러니까 민족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곧 종교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 시절에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말렉도 바벨론에 의해 망했어요. 이미 그 이전에 망했어요. 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망한 민족들이지만 그 민족들 사이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민족적인 감정들, 앙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이제 밝혀야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사실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 안 먹는다고 꼭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 때문에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왜 술 안 먹느냐?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꼭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을 꼭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동기들이, 아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일요일날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갈등 생기잖아요. 장례식이 났는데 일요일날 우리들 마지막 발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갈등 생기잖아요. 밝혀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보면 결국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인이라고 밝히는 왜 안 밝혔을까요? 불이익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유다인임을 밝히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에스더도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적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보면 거기다 이제 글을 쓰는데요. 심지어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나는 어디 출신이다. 어디 고향도 적었어. 근데 요즘 잘 안 적어요. 대학 어디 나왔다도 잘 안 적어요. 싹 지워버렸어요, 사람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없앤 것도 있으나 그거를 밝혀놓으면 사람들이 까닭없이 시비를 걸어요. 무슨 논조를 조금 강하게 했는데 전라도 사람이네 역시 이래버려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신학대학으로 말하자면 장신대 출신입니다. 한신대 출신입니다. 총신대 출신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그 출신 학교를 보고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생각이 어떨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라 기독교인임을 밝히면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 어떤 종교든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떤 종교든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공산당원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자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에요. 가정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쩐지 몰라요. 가정교회 교인들은. 삼자교회 교인들은 공식적으로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허가받은 사람. 정부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왜요? 신앙과 사회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시점에서는 그냥 사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페르시아 국민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나라가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름도 에스더라고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우리 자기들 스스로가 유다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유다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페르시아는 워낙 넓은 땅을 이분들이 점령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생긴 거 보면 다 알겠죠. 대충 그래도 한참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모르드게가 오늘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와 유사한 표현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민족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민족의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죠. 유다 민족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뭐 우리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 자신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왕이 암살당할 것을 막아줬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잘하면 더 높은 지위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겠죠. 뭐 하만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뭐 모르드게하고 하만, 뭐 하만이 나중에 뭐 정계 은퇴하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 다음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수많은 경우의 가지수가 있을 텐데도 모르드게가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성을 밝혔다는 것, 이건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낸 걸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디 종교성을 드러냈느냐? 아니 에스더 자체가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그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되므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고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다 멸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모르드게, 왕 후까지도 사실은 유대인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유대인 몰살하게 될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죽도록 방치하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유다인이라면, 혹 유다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이 더 궁금해지겠죠. 예. 이 다음 과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유다인이라고 밖에 없어요. 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제는 뭐 거의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다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유다인의 이 운명은 사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왕년에 150여 년, 이 성경 당시로부터는 한 16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에스더도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했죠. 왕후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왕비가 된 걸로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말 한마디면 뭐 왕후고 뭐고 그냥 뭐 뒤집어지는데 뭐 그렇게까지 대단해.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여인이면 틀림없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있으나 결국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내적인 개인적 갈등이 전체 민족을 위기로 빠뜨리는 일에까지 결국은 몰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신앙인임을 밝히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것을 주저할 만한 그런 공동체도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세상의 법도,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가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가 다 양보하는 거예요. 뭐 고대 페르시아 신들이 왜 없겠어요? 그들의 신들 앞에서 뭐 결혼식 할 때 거대하게 했겠지. 설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분들이 뭐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치르는데도 잠잠했는데 아말렉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뭐 우리는 그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적어도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신앙적 문제다. 이거는 민족에 관한 문제고 나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불이익 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믿기 좋고 뭐 편하고 좋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뭐 탄탄대로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겠죠. 뭐 우리도 한때 장로였던 분들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한국 교회가 막 성장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몇몇 교회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다고는 해요. 왜요? 그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사람들이 좀 출석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대통령이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또 사라지는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사회로부터 혹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친했던 사람들, 친했던 왕의 신하들도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들, 그것이 바로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물론 출신 성분 밝힌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마는 페르시아에서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래야지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럼 죽자는 얘기죠. 그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딴소리 한다. 그거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한 얼굴로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무슨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뽑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그럼 대통령 안 만들어주죠. 그잖아요. 똑같이 생겨서 한국말 다 잘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중국 사람이래요. 그럼 대통령 안 시켜주죠. 그거 어떻게 시켜주겠어요? 그분 속에 피가 그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물론 여기서는 민족적으로 도전했다기보다는 신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가올 어떤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기 마련일 겁니다. 예.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법도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 지킬 것입니다. 예.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어떤 신앙 양심상 이건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밝히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사회적 불이익이 다가오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유사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시 한번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어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있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고 숨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례껏 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초와 불이익을 잘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